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고, 복음으로 영생 얻었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고, 복음으로 천국 백성 됐고,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분명하게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그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게 왜 복음이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고넬료의 심령에 들어가서 이게 능력으로 체험됐다는 거죠. 자, 복음은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체험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느낌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도 사랑을 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지가 발동이 되고, 사랑을 받으면 선물도 받고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응답도 받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의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것, 이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복음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한다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는데 나는 왜 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까?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이 복음의 역사, 이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 관련해서 축제할 때마다 복음 메시지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달라지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관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이것이 능력으로 체험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사랑이 나의 삶에 체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기도의 삶을 살았고 말씀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한 거죠. 말씀을 들려지는 대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 배불러집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배불러지고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내 지정의 나의 모든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진 모르지만 이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으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 고넬료의 삶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고 이 예배가 순종의 자리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씀 이제 복음인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듣고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기억하시는데 또 이게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복음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이 주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진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화평의 능력입니다. 화평의 능력. 오늘 본문의 첫 부분 36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화평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화평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 잘 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또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이 화평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샬롬이에요. 성경에 보면 화평뿐만이 아니라 평안이 더 다가오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화, 평강, 화목,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죠. 이거는 관계의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그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설명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평안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평안 같은 그런 것들을 잠깐 맛보면서 그것이 진짜 평안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간증이지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체험되었던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줘서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직장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 다녀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 만나고, 아무리 내가 목표했던 걸 다 이루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절대적인 평안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받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체예요. 그냥 있는 것 같다라고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원하지 않는데 근심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두려워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평안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온통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가득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게 관념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로 인하여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 이제 평안에 관련된 찬양이 많이 있는데 412장 찬송가를 보면 내 영혼이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4절 가사를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찬양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평화가 평안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독창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평안을 빼앗을 만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이 있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반응도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은 1절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근데 이것은 누리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쉽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다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이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말 그대로 부은 거예요. 기름을 뿌린 것도 아니고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옷깃을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눌린 거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난 마귀에게 눌려 본 적이 없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뭐 가위도 눌려 본 적도 없는데, 뭐 난 귀신 들린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마귀에게 눌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돼요. 자,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뭐 꼭 귀신 들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삶은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화평의 복음을 받지 않은 불신 영혼들은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영혼이겠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마귀에게 눌려서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니까 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없이도 많이 하고 오랜 기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처음으로 눌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본인이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 함께 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유혹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먹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왜냐면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게 뭐 마귀에게 눌려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눌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소망이나 이게 아니라 눌려있지 않아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눌려서 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이 드는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아쉬운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눌려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것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공부에 눌려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공부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공부에 질질 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에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복음의 능력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부터 드림 공동체도 우리 외국인 선교회도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눌려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 많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돈에 목을 매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세상의 것에 너무너무 많이 뺏깁니다. 적당히를 넘어서 너무너무 많이 뺏깁니다. 어디에 몰입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눌려있어요. 막 눌려있어요. 질질 끌려다녀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TV를 봐도 너무 많이 보세요. 적당히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수록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데, 웬만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여러분이 각자 성령의 인도받아서 적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봐도 너무 많이 보세요. 적당히 보는 게 아니야. 온통 드라마 생각이야. 드라마가 끝나면 마음이 울적해. 또 다른 드라마를 찾아 헤매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분 안 계시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온통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눌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 막 그러고, 명품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쇼핑 중독에 해서 적당히 쇼핑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나의 삶에 막 굶주림을 채우려고 어디에 눌려 있는 거 아닙니까? 포장지 뜯지 않은 게 막 창고에 막 쌓여 있고.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시잖아요. 명품을 가지고 있어서 명품이 아니라 뭐 명품 좋은 거 뭐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함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부유함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하고 자족하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자꾸 눌려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눌려하지 말고, 눌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끊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막 그 세상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눌려있는 것에서 다 풀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공사 중이지만 점점 성장하고 나아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기쁨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담배 끊으라, 성경에 어디 뭐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다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을 만큼 적당히 하나님도 헷갈리시게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 헷갈리실 만큼 적당히 그 정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모를 정도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악한 것, 죄에서 어느 정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면서 죄 안 졌다 이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 정도 적당히 살아가는 것,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나누고 있지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래 좋다, 은혜 된다, 그래 맞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것으로 이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성령의 능력, 베드로가 동일하게 체험했고 그 베드로가 체험한 그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고넬료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이후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족들, 친지들, 베드로가 불러 모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래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체험들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교회고 우리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고치시는 능력이에요. 네. 눌려있는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 그 효과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전할 게 없습니다.
증인은 누가 되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개하잖아요. 무슨 약을 먹었는데 뭐 효능이 좋았다 그러면 소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예수님 믿고 참된 평안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 평안이 없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보면 예수님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참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눌려서 살다가 내가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눌렸을 때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렸던 나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면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래요. 자, 우리가 증인돼서 그냥 증인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증인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은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택하신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넬료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어부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직종 중에 어부 중에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이죠. 세상에 어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물을 치는 호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호수가 얼마나 많고 바닷가가 얼마나 많고, 갈릴리 바다에도 갈릴리 호수에도 그물 내리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남자들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택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은혜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본의 42절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사. 전도, 무엇을 전도합니까? 그 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세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세요. 다 모든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 서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서게 되죠. 내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 기회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 다닐 때 선교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위로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선교하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근데 이상하게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선교하러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하나님 기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